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과입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기록한 목적을 보면 1장 제일 첫 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그 구원의 사역들을 기록하려고 한 사람이 많았는데 의사인 누가도 자기가 보고 경험한 만난 그 주님의 그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증거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의 일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부르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그 후 6달째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 사건과 연결되는 말이죠. 오늘 본문 앞의 사건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이 많도록 자식이 없고 이미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의 약속대로 아이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본문에 6달째라는 말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말씀대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왔습니다. 가브리엘이 찾아온 이 나사렛 마을은 예수님 당시에 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대명사로 쓰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은 마리아, 그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마리아를 설명하는데, 소개해 주는데 그녀가 처녀인 것을 2번이나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이란 남자와,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약혼은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정혼자라 그러죠. 정혼했다. 지금의 결혼과 약혼 그 중간쯤 되는 그런,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고 그러나 아직 함께 살지 않는 단계였습니다. 당시 정혼한 나이, 그 평균 나이는 12살에서 13살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 정도 나이, 나사렛에 사는 어린 아주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 첫 번째 한 말은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은혜 입은 자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은혜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즉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뭔가 되어진 일이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로 그저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임신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은혜는 마리아만 받은 것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수고한 것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찾아온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보니까 29절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인사인가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놀란 것이죠. 마리아는 나에게 찾아와서 이 말을 천사가 해주는 이 인사,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은혜, 이 받은 은혜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받을 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은혜로운 소식일까요? 2000년 전 유대 땅, 율법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마리아와 같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거부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고난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와 고통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고통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은혜만 받으려 하지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라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가 가진 것, 물질, 시간, 그리고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이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실 그 계보의 가장 중간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라는 말만 들어도 흥분하고 기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장 크게 누린 왕, 메시아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보좌를 그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얼마만큼 이해했을까 의문입니다. 마리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마리아의 마음 안에 분명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었고 어떤 소망이 마리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질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의 기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우리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우리를 주저앉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보통 절망합니다. 그냥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을 할 형편도 되지 못하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할 일이라고 그렇게 현실에 매여버리는 거죠. 이 마리아의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 가지로 대답해 주는데 첫 번째 대답은 35절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는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한 일은 단지 순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에게는 방법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36절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산 신뢰를 보여줍니다. 바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사건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한 일이 바로 그래서 그겁니다.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죠. 태중의 아이가 뛰어놀며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마리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7절로 대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고 사건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는 이 대답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마리아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시고 격려하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결코 당신의 자녀들이 억지로 마지못해 주님을 따라오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아마 또 다른 동물이나 로봇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성육신의 위대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 비천한 종 마리아를 주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왕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기를 원하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실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말이죠. 이 마리아가 기도했다는 말은 단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응답하기 어렵고 곤란한 그 계획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이루어질 것,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보통의 말이 아니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대단한 결단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만약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가 계획하던 자신의 계획을 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그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자신의 소원, 나의 욕망,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은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 자신의 계획이 너무 견고하고 확실하고 또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때로 나의 계획이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계획을 앞세워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도 그리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마리아처럼 자신의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어린 처녀의 순종으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어린 처녀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반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